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큰 환란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적그리스도, 날개를 달고 성전에 설 그 짐승,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그날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모든 환경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주님 앞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그 심판의 다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그 모습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경각시키고 다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다른 거 생각 열흘이 없다. 무조건 그 환난의 자리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오늘 아침 예배 때 우리 짧은 말씀 속에서는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설 것이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이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때는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 다급하게 그 있는 환경에서 있는 자리에서 뛰쳐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행동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집에 무슨 물건을 두고 왔나?
내가 집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뒤돌아볼 시간과 여력이 없을 그 타임에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야 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늘 미련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때에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지막 날에 될 일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때에는 정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요셉한테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전한 그리고 거기에 그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 안식처이고 삶의 터전이죠. 근데 그 유혹과 그 역경과 시련 앞에서 옷을 벗어 제끼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요. 거기에 안주했다가는 그 죄악 가운데 진짜 멸망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정말 이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이것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장소나 그런 환경이 오면 거기서 뛰쳐나가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자존심 상하고 두려운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그런 데는 도망쳐야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벤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때 이 환난은 큰 어려움이 있겠죠. 피해야 될 때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저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자들의 삶의 현실은요. 거기에 지금 진액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도망치기 어렵고 거기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기에는 미련이 너무나 남고 이것을 놓치는 것, 이것이 내 생명 같은 것. 여러분 한번 가정을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뭔가를 계획해서 정말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데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막 있는데 그것을 딱 접고 포기하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게를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꿈이 부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무릎 꿇고 거기에 내가 안주했더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역했더라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떠나려면 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신앙이 다운되고 저주되고 정말 믿음이 바닥인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에 충만해서 은혜 안에 있어야 정말 그것을 다 포기하고 기쁘게 또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내 믿음이 바닥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가 환난의 시간이 되고 도망자의 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준비된 주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때 언제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그때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인데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여기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동환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큰 환난에 빠지지 않고 이 큰 환난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던, 후로도 없는 이 큰 환난을 맞이하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예요. 이 환난을 맞이하면 그건 참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19절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그 큰 환난에 있는 자들은 화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날수를,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만큼 이 환난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환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누구를 지금 위에서 이 날들을 감하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지키시는 자들이 있대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환난 때를 피하지 못하는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미련과 이 땅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바닥난 그런 상황에서 이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시대나 초대교회나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을 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날들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갔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들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할 그 심판들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와 1세기, 2세기, 3세기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결코 헛될까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헛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요, 결코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다른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머지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입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만 늘 좋아해서 이런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이것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밭에 물에 떠 있는 부평초처럼 바람이 이끄는 대로, 풍랑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준비 없이 살다가 덜커덕 문제가 집안에 들어오고 자기의 몸에 임하고 자기의 환경 속에 임하면요,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풍랑,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심판이 임해도,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환난이 임하게 되는 날,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난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시온산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맡기는 이런 준비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한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한 날을 맞이하는 주님, 우리 복된 한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